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해 한 해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결실을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완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난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무릇 강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된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불이 탄다 곤단풍에 돌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착한 놈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정의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바꿔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일부 예배로 먼저 감사드릴 수 있고 먼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저희들을 구원의 열매로 거두신 주님, 저희들 또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님의 때에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에도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주님께서 친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풍족한 삶을 누리며 주님께서 살아계심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야훼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루속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멈추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나라의 정치가 바로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법을 막아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의료 대란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발전하여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가 회복되어 마약과 잘못된 중독과 자기 생각이 옳다 하는 동성애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 땅의 우상과 사신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소외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에게 구워주고 베풀며 나눠주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역에 감당하시는 25분의 주의종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옵시고 각 기관과 부서와 교구마다 부흥하며 발전하며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경문 위임 목사님 때를 따라 주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신혼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신창주 총무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성령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우리의 첫사랑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불이 회복되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어 건강의 추수와 말씀의 추수와 기도의 추수와 육신의 추수와 영혼의 추수로 더욱더 감사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터넷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동일한 은혜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어 은혜의 단비를 내어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회와 두나미스 찬양팀과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이리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야훼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찬송을 기뻐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하다는데 불만이신가요? 가만히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며 행복을 전하는 것, 어찌 보면은 내가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계심도 감사요. 또한 우리가 좋은 또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음도 감사요. 상황이 어떻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승리의 확신이 감사를 부른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드려야 될 여러 가지 감사의 그러한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요, 많은 이들이 감사를 하긴 하는데 그 감사 속에서 이렇게 보면 피상적인 감사, 표면적인 감사일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여 감사할 정도의 마음이 느껴져야만 감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없이 감사를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지요.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시간에도 예배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또 모든 나의 조건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할 때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자유의지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아가게 하세요.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로 방종을 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현실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의 역사를 토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감사의 제일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뀝니다. 보면은요, 과거에 대한 감사는요, 사실 우리의 욕심들을 많이 없애줍니다. 또 현재에 대한 감사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이 녹아지고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되고요. 또 현재에 대한 감사 역시도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또 이 모든 일들이 하루하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현재적인 감사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활력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은 감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과 현재에 대해서 많이 감사를 해보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녀가 엎어질세라 혹시 엎어지게 되면 바로 질식할까 봐 계속 보게 돼요. 또 아이가 움직이는 때는 또 서게 되면 넘어질까 보게 되고 어디 찌울까 봐서 보게 되고 걷기 시작하면 또 뛰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때대로 또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가 보지 아니하면 자녀가 스스로 컸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 모든 것, 기저귀를 갈아주며 또한 때를 따라서 옷을 입혀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약을 먹여주며 또한 그 모든 것에 또 이유식을 먹이거나 때로는 젖을 먹이는 그러한 역사들은요, 결과적으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들은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각이 없을 때, 분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때에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신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으로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사랑이라는 게 애초에 그 모든 것이 증명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랑으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부모님께 감사를 하든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하든 또한 어떤 일들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했던 많은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일들은 결과적으로 그 모든 역할들과 목적을 위해서도 흐뭇하고 또 보기가 좋을 줄로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일방적이지 않고 모든 것에 있어서 피드백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감사할 것들을 또 보면요, 육체적인 부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말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모든 것, 때때로 보여지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면 보여지지 않는 것조차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즐겁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꼭 즐거움을 배가시키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나타난 바를 가지고서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판단한다면 거기서는 더 이상 좋은 시너지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150편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요, 사실 복인데요.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시편 기자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결국 여기서도요, 아삽은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할 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편 기자가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 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떠한 관점에서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최종 승리를 확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라서 합시다. 결론은 이긴다. 여러분,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긴다는 것도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에 그 순간 바로 사단은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결국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결국 모든 사망의 역사, 그 모든 사망의 큰 권세, 바로 이 사단의 역사가 깨어지고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육체는 한번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 결국은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불교는 윤회관이에요. 계속 그렇게 순환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계속 향해서 역사의 끝을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볼 때에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해피엔딩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해피엔딩을 바라보며 최종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에서 시편 기록자는 주의 이름이 가장 가까움이라고 고백합니다. 2절과 3절에서도 주님의 정한 때가 되면 주님이 최후 승리자로 오시고 또한 모든 상황을 정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에 살 때에 모든 것이 기쁘지는 않아요. 때때로는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슬픈 일도 있고 두려운 일도 있고 근심 걱정되는 일도 있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하여 상황이나 환경에 굴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매 반드시 도착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생각이 있으면 달라진단 말입니다. 사실 이 난파선을 만나서 무인도에 도착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내가 여기서 머물다가 여기서 죽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일지 모릅니다.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 모든 것, 어찌 보면 연극과 영화를 하고 있고 거기서 만약에 드라마를 하고 있어서 이 다음 편에는 내가 육지로 돌아가는 다음 편을 찍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것은 그렇게 근심이나 걱정되는 것이 아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인생길 가운데에 사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 없고 때때로는 문제가 가득한 세상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모든 것에 이기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파도 위를 넘어서 소원의 항구로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한 때가 되시면 최후 승리자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 모든 세상의 끝에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도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구원의 길을 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감사는요, 미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는 과거에 지난 것을 감사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이 감사는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탄고토예요. 자기에게 잘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핀잔합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요, 과거에 대한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미래에 대한 감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미래에 대한 감사는요,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셨고 또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미래로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미래를 믿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현재를 넉넉히 이기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그대로 되는 역사를 여러분이 터득하셨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인생길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기도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내 인생을 전부를 걸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놓지 아니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도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 먼 미래를 향해서까지도 우리의 현재를 사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감사의 그런 기도와 감사의 마음들을 재료로 삼아서 오히려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 안에서 윤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배포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얽매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좋은 때 좋은 것은요, 계속 좋은 것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그랬어. 내가 그때 이렇게 살았어.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반대로요, 과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옛날에 뭐 이렇게 살았어. 아니면 내 친구가 이랬어.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봐야 나의 미래가 변합니까? 나의 현재가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악한 말들을 하고 비판의 말을 하고 비난의 말들을 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요. 때때로 이렇게 보면요, 그냥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요, 자녀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단히 애쓰고 또 그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저녁 때나 밤이나 새벽에 이렇게 뭔가 고군분투하거나 또는 새벽 예배를 나가든지 아니면은 또 그 일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든지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자녀들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본대로 배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하시면 자녀들도 감사를 많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만 기억하고 나쁜 과거는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과거가 중요합니까? 미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과거는요, 한낱 지나간 자취요, 더 나은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머물지를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미래를 보며 확신을 갖고 현재를 살아간다면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활력과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모이면요, 고통스럽고 쓰라린 과거 일보다 미래의 복된 얘기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모여서 과거에 좋지 않은 얘기를 해봐야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이랬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랬대. 여러분, 그런 얘기를 백날 한다고 해서 뭐가 나아지거나 신앙에 보탬이 되질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또 총무일을 맡다 보니까 보니까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함께 대화할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모처럼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꼭 마무리는 함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게 돼요. 그냥 잡담을 나눴든 아니면은 지나왔던 간증을 했든 무엇을 했건 간에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요, 달라지는 게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그 말한 것들이 또 생각나기도 하고 그것이 때때로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말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들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안에서 함께 마지막 마무리를 기도로 마치고 그렇게 나아가면요, 감사로 나아가면 결과적으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히려 마음 가운데 좋은 기억과 추억들만 남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역사는요,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인 역사, 이 땅을 살아갈 때 미래를 확신하고 거기에 대해서 담대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역사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감사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함께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결단코 그 모든 것에 자기 자신에게 뭐 좋은 것들이 깨달아졌을 때 감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감탄고토라고 아까 말했어요. 자기에게 주익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자기에게 불리할 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까? 세상의 현저한 것을 따라서 세상에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행보와 하나님의 족적을 따라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거기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보기에도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간혹 장례 때 이렇게 보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장례들이 있어요. 갑자기 어린 정말 이제 3살박이 딸이 갑자기 천국에 불려갔다든지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요, 종조차도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참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제가 오히려 위로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린 자녀가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아이의 오빠였어요. 오빠. 이제 한 8살쯤 됐을까요?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딱 하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 참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지금 여기서 위안을 어떻게든지 위로를 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는 믿음을 보고 있구나. 그리고서 다시 그때 만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우리는 항상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놓고 싸우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이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너희가 이것을 믿음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때 한참 데모가 있었어요. 무슨 신학교에 데모가 있냐, 그런데 다른 데모는 아니에요. 그건 뭐였냐면요, 바로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서관 좀 지어라. 우리도 좀 대학다운 대학에서 다녀보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세대학교가 순복음 신학대학이라고 순신대학교라고 그 전신이었어요. 그때에 이렇게 보면요, 많이 좀 열악했습니다. 상황이. 도서 저장량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아직 그런 위치나 포지션이 정확하게 되지 않을 때여서 좀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었고요. 건물 자체도 또 그 당시에 그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회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속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또 그 당시에 그 학장님도 또 눈이 파란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면 바뀌고 이제 이 하나님의 성, 우리나라 하나님의 성회 쪽으로 귀속이 되니까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많이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가만히 듣고만 있던 학장님이 딱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첫 마디가 딱 그럽니다.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이거 막 만들어 달라고 난리를 하니까 하는 얘기가, 너희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봐라. 안 지어주나.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아요. 여러분, 이것이 보면 어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거예요. 이 말도 일리가 있고 저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요, 푸념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긴 자로서의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답게 살고 천국 시민답게 사는 역사는요, 이 땅의 사람들과 같으면 안 돼요. 오히려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공포, 여러 가지 저주의 말들, 여러 가지 상황에 익숙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체자로서의 역할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모든 행동하시면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고,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감사의 역사들이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도 뭡니까?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가능한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내 의지로 감사가 막 나올 것 같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감사할 만해야 감사하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가 감사할 일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공급의 역사가 감사한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보지 않아요. 나의 환경을 보지 않아요. 오히려 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주님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만족하고 감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분지족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본문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뿔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언어가 사실은 바뀌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언어를 말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말할 때가 있어요. 뉴스에서 말하는 것을 말하고 때로는 배운 선생님의 말씀과 같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은 몽학선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할 말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역사하시는 바를 볼 줄 아는 자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높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완벽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보다 높고 나보다 더 귀하고 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그 빛이 임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겸손을 주장하면서도 겸손하게 행동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나의 주장을 할 때. 내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거기에 대해서요, 제대로 겸손한 마음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말이 곧 법이요, 자기의 말이 의가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주장하는 의가 옳을까요? 옳을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진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정당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옳다고 해도요, 그것이 항상 거기에 대해서 또 상응하여 반대 의견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확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 진리를 말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과학을 지식을 얄팍한 과학 지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을 볼 수 없는 자들이 물질계로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과학자들 스스로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증명한 일들에 대해서만, 현상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나 천사의 존재나 사단의 존재나 우리의 영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이런 모든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나타났던 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헛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증명할 수 없어도, 과학적으로 오히려 증명이 안 돼도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이미 믿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나타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옳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옳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쌓아두었던 가나안의 죄를 심판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죽이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은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었고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해를 가할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온전히 다 없앨 것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륜이나 여러 가지 윤리에 대해서 오히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수많은 부분들이 당시의 현장 속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신약에서나 또는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그 부분이 오히려 증명되어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때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 속에서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라고 했는데 때가 되니 지나놓고 보니 무릎을 치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군요 라고 오히려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타난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크고 작음을 겨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이런 방법들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겸손해야만 감사의 조건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를 우리의 모든 보좌, 다시 말하여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순간 그때부터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보좌는 온데간데 없고요. 그 위에 서서 내가 호령하기 때문에 감사는 사라지게 돼요. 당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잘 될 때는 오히려 오만하고 안 될 때에는 두려움에 빠지고 꽁무니를 빼는 그런 역사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겸손으로 나아가야 돼요. 또한 겸손한 자는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불상을 놓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무슨 성황당에 있는 나무나 이런 걸 보면서 때로는 1월 성신을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막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마음이 막 비나이다 하는 그것만이 우상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거나 내가 하나님보다 시간을 더 소모하고 있거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애쓰고 있는 것이 있다면,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때로 여러 가지 것들을 탐닉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정보의 오해가 시작돼요. 때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정권을 지지하고 정당을 지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저 정당을 지지해요. 정당이라고 해서 항상 완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눈 감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은 왜 일어납니까?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이 문제가 왜 생겨났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느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돼요. 상실이 계속해서 나를 부추기기 때문에 이 현저한 상실의 역사가 끊임없이 말씀이 없으면 다른 것들로 채우고 세상 지식으로 채우고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들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고 먼저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잘 되거나 아니면 악인이 흥한다고 해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순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얕은 수준의 신앙으로 다가갔다가는요, 굉장히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악인을 냅두란 말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처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전쟁을 끝내실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지,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있으면요, 그것은 아무런 발전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기에 우리는 오히려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중고의 성녀였던, 다시 말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헬렌 켈러 여사가 지은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날마다 넘치게 감사할 조건을 갖추고 있고 넉넉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을 다 가져야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실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할 때에 나타나는 그런 행복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를 부추기게 되고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감사가 아니요, 무엇인가를 무조건 얻을 때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크게 기뻐하는 역사, 과부의 두랫돈을 기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매사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이지 않으면 결단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를 따라 나아갈 때에 이것을 허투루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입술을 가지고서 다른 말을 합니다. 세상을 저주하고 또는 자녀를 저주하고 때로는 가족들을 저주하고 친구를 저주하고 회사를 저주하고 자기 자신까지도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유익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능력이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한 마음으로 말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 말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고 오히려 악한 대로 더욱더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 안에서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오만하고 교만하며 악한 자가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9절에서 10절에서 그 모든 고통들이 그의 기쁨과 찬양을 뺏지 못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야만 기쁨이고 찬양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상관없이 우리는 늘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정말 이런 모든 것,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슬퍼할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이 잠시라도 주님을 놓칠까 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에 의문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부정적인 상황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야가 필요해요. 선글라스를 끼면 어둡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벗어낼 때에 비로소 제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잘난 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오르내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상황을 내가 나쁘게 본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상황만 악화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면 감사가 나오고 자기 자신도 영원히 소생하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패하기 쉬운 것이 마음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에는 감사가 생기고 결국 복이 옵니다마는 부정적인 마음에는 불평이 생기고 결국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긍정적인 마음, 무엇보다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범사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말하기를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아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받아내려고 하실 것이고요. 결국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오히려 놓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본 것에 대해서 오히려 눈 감아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눈 감아주시고 결국 손해본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되고 여유가 넘치게 되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할 조건이 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와 감사하며 살아야겠는데 주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늘 아버지여 최종 승리를 확신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상실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겸손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시며 또한 매사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엔 잠시 머리 숙여서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경험과 고집으로 살아왔습니까? 내 환경에 따라서 좋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내 환경과 생각 속에 매어 살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있어 완벽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근원까지도 고쳐주시는 분이시요 또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변화된 능력으로 사는 인생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그동안 주를 떠났다가 다시 오신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앉아 계신 그 자리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 같으나 내가 온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신앙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같은 믿음으로 감사함에 동참하는 대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일어서신 분들은 믿음으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결신서에 성명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 헌금하실 때 넣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럼 굽는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일어납니다. 이제 앉으셔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우리를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시간 신창주 목사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정성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재회 수련회가 내일부터 19일 화요일까지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평창 켄싱턴 호텔에서 있습니다. 인천 이교구 성경대망회가 11월 21일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인천 기도처에서 있습니다. 천사비전 선교회 창립 6주년 기념 예배가 11월 24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15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동남아 선교회 창립 예배가 12월 1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중 참여를 원하는 분은 각 교구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주셨다가 이후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각종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백배의 결실이 누려지게 도와 주옵시고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집중하는 자에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아버지여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상황의 역사가 바뀌어짐을 믿사오니 주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먼저 드린 이 손길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인생길 속에 도움을 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버지여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되며 또한 소용되어지는 그러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시고 많은 증거가 임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옵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서 우리의 삶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며 감사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며 또한 마음 가운데 다짐하여 좋은 거룩한 습관의 역사를 누리기를 자원하는 귀하고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 자녀, 직장, 사업, 권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